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당신의 이웃입니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다 보면 주님께서 이웃사랑에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웃사랑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고 이를 경험한 제자들이 상당히 고무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칭찬하시면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라 촉구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음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가 시험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평가하겠어라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준에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허울 좋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평가하겠다는 것은요, 자신이 상대를 시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중에는 내가 예수보다 더 큰 사람이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대신에 율법교사에게 역으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당신은 어떻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는 율법교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자 이 율법의 핵심을 분명하게 얘기했죠. 자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럼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며 우리도 그대로 행해야 함을 분명하게 동의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주님의 뜻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부분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심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삶에서 주님의 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충성을 다해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우리 천성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이게 믿음의 자세에 감탄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분명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자녀들인 우리도 이웃사랑의 실천에서 약간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과연 옆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인지, 터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인지,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이웃사랑인지에 대해 물을 때 막연하게는 있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한테 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율법교사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율법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하고 싶은 말은요, 나는 당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뜻에는 나는 예수 당신처럼 가나안의 군중들, 세리,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나는 순수한 유대인들과 어울려. 나는 유대인들과의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만 예수 당신은 그렇게 못해 라고 질책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생각한 틀을 넘어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드신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의 물건을 강탈했고 그를 때렸고 거의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떠났을 때 그는 누가 봐도 이거는 죽었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니까 이미 죽은 자와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는 일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 가르치면서 어찌 그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저건 시체일 수도 있어 라는 이런 불편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이렇게 된 김에 일을 너무 번거롭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는 길은
실제로 강도들이 많이 출몰한 곳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기서 길을 지체하다가 나도 저자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음은 레위인이 길을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라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6월절에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선택하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곧 출애굽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라 선언하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들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이유 중에는 율법을 지키려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유대인의 정결을 지키는 일에 이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그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여러분의 이웃으로 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는요, 단순히 우리가 선의만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를 돕다가 우리가 난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돕는다는 것은 존귀한 생명을 구하는 것과 나 자신도 부정해질 수 있는 이 경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잘못 얽히면 우리도 매우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이 딱한 사연을 들을 때, 그리고 ARS 전화번호 있잖아요. 가끔씩은 이렇게 전화를 해서 기부금을 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딱히 이타적인 사람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연을 들을 때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집니다. 방송에서 연예인분들이 슬픈 눈으로 우리가 조금만 나누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좀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하고요. 길을 가다가 어른들을 뵈면 그래도 인사를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웃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까지일 것입니다. 짧은 시간, 적은 비용으로 제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저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고 긴 시간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돌아올 대가도 없고 오히려 내가 피해를 이 부분 안다면 아마도 저도 그런 자리는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요즘 말로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타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이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평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냥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곳에 쓰러진 사람이요, 유대의 유력한 귀족이나 훌륭한 사람이라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결코 그대로 지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강도 만난 자는 너무나도 먼 당신,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예,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33절에서 3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돌보았습니다. 이 누워있는 사람은 제가 아까 유대인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가 결코 좋지 않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주로 유대인이 더 혐오하는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해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도 이스라엘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다니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유대인을 봤을 때 마음에 긍휼이 일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들였고요, 가진 것을 부어주었고 돈을 들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강도가 출몰하는 위험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챙겨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며 돌아올 때 추가 비용을 갚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가 병자를 돌보아 달라고 지불한 이 액수가 2데나리온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들었듯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 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요, 치료비로 20만 원을 맡기고 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주막 주인에게는요, 이게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이 환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큰 돈을 주면서 돌보아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부자인가 보다 할 건데, 그게 아니라 겨우 이틀치 일푼을 보면서 이 병자를 돌보아 달라 말하고 돌아올 때 부족한 돈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넉넉한 가운데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돕는 것은 넉넉할 때,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없는 중에도 십시일반으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행함이 옳습니다. 사랑은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참된 유대인이고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목적도 분명합니다.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유대인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 그리고 중보자로 세운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제사를 집례하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또 돕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교사도요, 사실 율법을 다루다 보니 제사장 레위인들과 같이
특별한 유대인들 중 하나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말하자니 내 마음속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데 이 틀을 깨지 못해서 그 대답을 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대신 다른 답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흔드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율법교사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이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도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율법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누가 제 이웃입니까?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는 선언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연약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은 이웃을 고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 만난 자가 깨어난 후에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자는요, 내가 사마리아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라면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도움받은 것에 대해 안면몰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심하면 구해줬으니 보따리 내놔라, 네가 내 인생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더 난처하게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자의 도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삶에서 실천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그 부담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상대의 조건이나 환경을 재지 말고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자체를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지내다 보면 사람들마다 정말 모든 영혼의 무게가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품격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 번 만나기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에게 먼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실천해라고 하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것도 분명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베풀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의 이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은 결국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가엾게 여기고 그와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가엾게 여겨? 어느 때보다 힘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도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입니다.